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보낸 이 땅에 사람을 내려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불러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그 마지막 날은 다음 시간에 증가할 내용입니다만은 그거는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때 모두 부활한 다음에 그들을 모두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아버지 앞에 둔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계신 곳에 두겠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즉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제 막연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낸 사람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보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이런 뜻이죠.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기로 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죄살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그동안 믿어왔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맞지도 않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를 갖다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떤 구원이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덩이에서 나가는데 혼자이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죠. 사람 살려 하고 외치죠. 사람 살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쳐다보니까 밑에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말하죠. 이것도 구해주다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 호적거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는 게 보여요. 그럼 저 좀 구해주세요, 외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칠 겁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 한가운데 한 사람이 갇혔어요.
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소방대원이 보입니다. 그러면 날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외치죠. 구하다는 개념은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명이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 생명을 구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인가요? 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미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어디서 구하느냐? 지옥에서 구해서 천국에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에서 구하는 자예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이거는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말보다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죄를 그의 죄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 다음에 우리를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간다 했을 때 천국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천국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간은 다른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땅 위에다가, 땅 위에 멋진 도시를 짓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집들을 짓고, 또 거기에 좋은 편의시설이 있겠죠. 뭐 좋은 목욕탕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뭔가 극장이라든지 뭔가 좋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과 또 레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도시 안에 갖춰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혼들을 창조한 거죠. 혼들은 이 도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고 땅 위에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에 다시 살릴 것인데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혼이 아니라 영이란 뜻입니다. 즉 영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영들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혼들은 잃어버리다 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모든 혼들은 모두 지상에 만들어진 천국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그겁니다. 물론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진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못은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고,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땅 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는 것과 땅 위의 천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불못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못 사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모든 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땅 위에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창조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못에 가는 것은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불못에 가는 것과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상태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에요. 각각 다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불못에 들어가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벌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따로 이룬다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 불못에 던져지느냐 던져지지 않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겠다 또는 잃어버린다 라는 그 말씀은 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혼들은 불못에 던져지겠지만 원래 창조 목적대로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게 목적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합니다. 그런 삶을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나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옆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면 이 내용이 잃어버렸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옆에 두었는데 그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땅에 내려왔다가 하나님께로 못 가면 그게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혼들은 잃어버린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 목적대로 모두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살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들은 잃어버린다는 말이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들을 창조했을 때 영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영들 중에서 일부는 잃어버린 게 됐죠,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벌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그 천사들은 영이죠. 마귀와 그 천사들은 영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교만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불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불의가 드러난 것과 그 드러난 불의를 죄로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각각 다른 거죠. 각각 다른 겁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마귀와 그 천사들에게서.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라는 것을 알지만 죄로 정하는 법이 없으면 죄로 정하기가 힘들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조인들이 법을 전공한,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 기업에서 세금을 안 냅니다. 다시 말하면 매출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 매출이 몇 천억 또는 몇 조의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교묘하게 세금에 대한 그 법적 조항을 피해가는,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보면, 국세청에서 보면 분명히 내야 될 세금이 맞는데 그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만한 법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못할 때 그 업체는 합법적인 건 아니죠.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도 합법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지 못해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의 허점이죠. 법의 허점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업체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 법을 많이 연구를 해서 법의 허점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보여요. 눈으로는 보입니다. 아, 이거 내야 되는 건데 눈으로는 보이는데 법적 조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만한 법적 조항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세청법, 세금을 정하는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점점 개정을 통해서 점점 완전해지고 있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마귀는 분명 하나님 눈에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불의를 죄로 규정할 만한 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 선포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직접 창조했습니다. 천사를 딱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법을 세울 거라고 법을 세운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우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그 천사가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지어놓고 죄를 지을 것이다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마귀나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할 것은 하나님도 예견하죠.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대를 두고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죄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될 거야 라고 정해놓는 거잖아요. 너는 죄를 지을 거라고 정해놓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너는 먹을 거야, 너는 죄를 지을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너를 죄인으로 규정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그 명령을 내렸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담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서는 그래 나 죄 지을 거란 말이지, 나 죄 지을 거라 지금 정해놓은 거지, 반발할 만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걸 원하지 않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신 거죠. 실제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린 것인데 실제로는 먹고 안 먹고의 가능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은 너에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먹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지 아담이 범죄할 가능성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한다든가 또는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아담이 먹을 것을 알고서 미리 만들어 놓거나 아담을 위한 게 아니면서도 그런 어떤 기만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셨지만 마귀와 그 천사가 탈할 것이라는 걸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세우지 않았고 마귀는 불의가 드러나긴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의한 존재로 그 불의가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죄로 정한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데 잃어버린 자는 마귀와 그 천사들이 되겠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불의,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명령한 적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지만 불의한 일을 마귀가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스스로 그런 불의한 일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귀를 불면서 던져놓고 영원히 가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불러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영들이 마귀와 그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즉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예수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졌죠. 예수님이 그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나오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14만 4천 명만 땅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사서 아버지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14만 4천 한 명을 줬다. 근데 예수님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한 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께의 뜻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해서 모두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14만 4천 명만 왔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죠. 에녹 때부터 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14만 3,9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다 인도하는데 14만 4천 명이면 100명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인 거죠. 최소한 14만 4천 명이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14만 4,100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면 예수님이 100명을 놓친 거죠. 100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고 그 14만 4천 명은 모두 예수님께 속하여 첫째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이 이 땅에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아직도 요한계시록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약 60년이 흐른 다음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신 자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의 숫자가 몇 명이지 모를 때죠. 예수님이 표현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장로교에서 전하는 예정론은 맞지만 그 예정론의 그 대상
예정되어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게 아니다 이거죠. 존재하기 전부터 예정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는 예정돼 있을 수 있어요. 영인 상태에서 예정된 거죠. 그러나 존재하기 전에 예정됐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예정됐다는 말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는데, 예정되었다는 말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을 모아놓고 그 천사의 숫자가 14만 4천인지 그보다 더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을 모아놓고 천사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A, B, C 쭉 부릅니다. 이름을. 그래서 14만 4천명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을 다 부른 다음에 너희들은 땅으로 내려가 사람으로 태어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 거기서 너희는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여 내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14만 4천 명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4만 4천 번째 되는 그 사람까지,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땅으로 내려보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고 내 말씀을 들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위한 나라와 지상이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박도 받고 무시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핍박도 합니다. 그렇게 주위에 있는 혼들에게 또는 혼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을 당하면서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인지하려면 우선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고 영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른다는 내용을 모르면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찾아서 아버지께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 옆에 있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면 지금 본문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겠다는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리엘처럼 땅바닥에서 지저귀거리다가 먼지처럼 죽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라져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있는 빛의 존재가 있을 때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하게 하고 자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 놀러 가죠. 친구와 만나서 술을 먹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낸 것이고 빛의 존재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땅에 내려가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생명나무, 부활이 아니죠, 몸을 가진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생명수도 채워서 부활해서 몸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땅 위로 올라오는 거죠.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첫 번째 몸을 가져야 됩니다. 몸을 갖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 빛의 존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몸을 가졌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받아야 될 생명수입니다. 이러한 생명수를 받아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서 그들을 깨우고 자각하게 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인지하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오게 함으로 나라와 재앙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다라고 본문 38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 아니라 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